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삼편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인정하면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감사가 없는 불감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도 개인도 또 직장도 사회도 국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관계가 늘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를 기억하자.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일들,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일들, 또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적인 일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주지 않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감사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감사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에게 베푸신 조상들이 베푸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는 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인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가 뭐냐?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자, 감사를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의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시리라, 건져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천국에도 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감사의 외적인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7장에 보면 어느 마을에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달려옵니다. 다윗의 다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10명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문둥병 고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때로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당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생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일상적인 일들도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을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게 되거나 수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식사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면 아직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요.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에게도 신방을 갔을 때 물어보면 식사하셨나요? 장로님, 아유 목사님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방귀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지. 너무 쉽죠.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방귀를 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방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끼워졌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사람을 은혜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평신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성령 받은 것을 싫어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거든요.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을 받기,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께 기쁘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베드로는 담대하여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성령 받고 난 다음과 성령 받기 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는 겁쟁이였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겁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복음을 과감하게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추주함이 없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순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교했더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도 소중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싫고 귀찮고 살기 싫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한 길로마다 7길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손자나 손녀들이 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손자 손녀들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헌금을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손자 손녀들이 가면 나는 헌금을 10만 원 해요.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오는 건 좋은데 가는 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가 오면 좋고 가면 좋을까? 근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오는 것도 좋은데 갈 때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경험해보세요. 한 이틀은 좋은데 3일, 4일, 5일, 일주일 있으면 지쳐요. 지쳐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감사만이 응답의 열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로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뭐냐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 아, 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118편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 이 송축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송축,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정할까요? 해달별을 지은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어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보면 또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을까?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송축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을 잊지 말아라. 자,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면 죄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해 주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힘든 사람이 가히 고치지 못할 그런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저쪽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고 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송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셔야 돼요. 병을 고쳐주었다. 구약에 보면, 이 신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신약에 보면 뭐라 하세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란 자도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앉은 병에도 고치시고 귀머거리에도 귀가 열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 하나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나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송축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송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쓰시며.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보면 파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산 거예요.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멸될 사람이 아니에요.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의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궁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고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시편 20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에 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송축하라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은 뭐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좌절 이런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삼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기운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절망자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큰 것이 뜻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걸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크고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다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큰 이 병이 걸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괴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이 욥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막말을 했을까요? 근데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할 만하잖아요. 딸이 딸이 셋에다가 아들이 7이죠. 10명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고대광실 같은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약대라든가 소라든가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고대광실 같은 집도 무너져가지고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누구냐? 욥 하나였어요. 근데 욥은 몸이라도 성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피부병 걸렸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무너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죠. 이 정도라면 욥이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정도의 주변 사람이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욥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할 거다. 내 사랑하는 욥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힘든 역경 과정 속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죽고 농토를 다 빼앗기고 또 이 가축들이 다 또 빼앗기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이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말년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이 여호와를 송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적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